우리 심령,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삶을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따왔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거 소리 제로로 줄이세요. 스피커 소리. 자,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앞에 말씀, 앞에 똑같으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니,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이 한 절로 요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권사님, 우리를 불렀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다는.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뭐로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성경 구조를 보니까,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이 말씀 다시 돌아올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안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를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녀 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도 어디서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과 같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이 세상에 창조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시려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다음 절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자, 남자 성도님들만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때문에. 이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표준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하고. 우리에게 읽어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먼저 지구를,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시작.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는요,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 창조했을까요? 만세전 창세전부터 우리 김창도 장로님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은혜를 주려고 부르셨어요. 다음 절 보시겠어요? 자,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알죠? 믿죠? 할렐루야. 에베소 1장 안 찾아도 되죠? 자, 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느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무엇이냐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일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야 45장 18절.
개역개정 시작. 아멘. 이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이 세상 신이 다스려요. 이 세상 신. 그래서 세상이 혼돈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 뉴스만 보면 그냥 혼란스럽잖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교회는 다녔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아직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요? 세상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지금 어디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세상에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못하는데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셨대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그 안에 거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실제인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절. 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삼을 얻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 자, 요한일서 4장 19절 현대의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 5장 19절 현대의 성경.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구원받는 과정. 그냥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살게 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내가 인을 치고 그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권사님. 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뭔지 성경은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바로 그냥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대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해답이 나왔죠? 뭘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뭘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5글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 알면은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의 약속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대요.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한 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진장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영생을 얻는지 보자고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사하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왜 피를 흘리셨냐고요? 예수님이. 그것은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자, 말씀 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말씀. 자, 아버지의 뜻대로 히브리서 10장 9절.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다 말씀을 착착착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정직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다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행했는지 보세요. 이 둘째 것 때문에. 다음 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뜻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둘째 것 때문에, 둘째 것 때문에.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어요. 그래야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느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권사님, 말씀의 은혜가 엄청 돼요, 안 돼요? 아, 그러셨구나. 시골에 요양하러 한 달 갔다 오셨거든요. 여기 거석으로 핸드폰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나가 못 찾거든. 아, 유튜브에서 보시면, 유튜브 보냈는데 못 보셨구나. 자, 보세요.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이나 그러나 다른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연입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의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내용은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사람 다 어디 보내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대요.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드무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이런 자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대요. 천국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천국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주실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래. 하나님의 나라가 구경하세요. 이 어린아이들 것이. 다음 절. 누가? 어떤 어린아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복음에 초점 맞췄어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뜻 때문에 두 번째 것 때문에 십자가 못 죽으셨다. 이 복음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모든 그 사건과 인물들이 다 이 복음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자,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데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첫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계속 또 30분 정도, 3, 40분 할 건데 자, 은혜 받도록 합시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은혜가 되는 사람만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사라가 안 할랬다가 은혜가 되니까 저절로 아멘 하네. 자, 첫 번째 것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모세에게 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자,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세요? 언약, 약속을 따라서 일하세요. 약속만 이루시는 일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7절 표준번역 성경.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자손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의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히 지켜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첫 번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것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은혜시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2개월 만에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이게 첫째 거예요. 첫째 거. 자, 시작. 자, 우리 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 시작. 아멘. 믿습니까?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두 달 만에 이 언약을 호렙산에서 하셨어요. 이게 첫째 거예요. 다음 절 보시겠어요? 다음 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만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폐했어요. 첫째 것을. 자, 이 언약이 뭔지. 자, 6절 이하의 십계명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다음 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음 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십계명 쫙 나와요. 자, 다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호렙산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이 율법을 지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도 삶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게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준 첫 번째 언약이 호렙산을 세운 언약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2장 3절 봤죠? 자, 그러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 후에 두 번째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자, 둘째 것. 오늘날 이 둘째 것이 오늘날 의리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것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40년 전에 호렙산에 세우신 언약 아니고 지금은 모압 땅에서 40년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요단강 8km 전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두 번째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자, 신명기 29장이죠. 마지막 절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아멘. 이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상으로 듣는 사람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영상으로 들으면요,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도 은혜 못 받아요. 잘. 그 사람들 준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야 고마워. 아시겠죠? 두 번째 것은 뭐라고요?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약속했는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예수님 제일 때까지. 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둘째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특별히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김창도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에게 초점 맞춘 거 오늘 설교가.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예배는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강요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팔순잔치를 마치해가지고 연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믿습니다. 살아가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자, 보세요. 자, 내용을 보자고요. 내용을.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해 신다고 하신 말씀인지 30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아까 저쪽에 사인 왔었는데 3장 6절 말씀. 지금 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할례 받아야만,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믿는 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 못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제 김창도 장로는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둘째
이제 평생 잊지 못해요. 순간순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밭에서 일하시면서도 이 은혜를 말씀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말씀을요 모세가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문서에 기록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것은 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모였을 때 이 두 번째 언약인 두 번째 율법을 두 번째 계명을 가르쳐주라고 선포하라고 저들로 하여금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게 하라고. 이게 오늘날 구약시대 때 설교였어요. 자 31장 9절 31장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얼마나 중요하면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인데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무엇하라고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들려주래요. 총이 모였을 때 11절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고요? 이 제사장들 너희들 제사장들 반드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뭐 하라고요? 이 율법을 낭독하는 거야. 이 율법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이게 사람의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한 절만 더 보고 650년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제사장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요 망한대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만 보고 오늘 오전 설교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650년 후에요. 6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이 지식을 전해야 돼요. 이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까지.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이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 이 지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냉정합니다. 자,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안 망한다? 누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버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왜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그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두 번째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이 둘째 것, 이 우리 조상들이 하신 이 둘째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 둘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둘째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이 둘째 것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다 너희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그런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하나님. 미혹의 영을 보낸대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어둠의 신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겁하고 놀라 자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복음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5부터 볼 건데,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예,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왜냐하면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3장 48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아멘. 32절 33절 보면요,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 죽어서 꼭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둘째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 사람들이요. 근데 누가 믿는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니까 이런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은 영상으로 꼭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